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연말연시 바쁜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께 나와 영광 돌리니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해를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 시작한 한 해를 주님이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의 회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상처와 허물을 서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함과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 세상 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에 더욱 사모하여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빚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사대로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이 말과 삶으로 본이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믿음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송년회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 교회를 위해 세우는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주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섬김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지나온 한 해를 주님께 맡기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새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벌이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로 1,700만 표 넘게 득표를 하면서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유심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파문을 부른 쿠팡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닮은 체형과 외모, 말할 때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눈동자까지 움직입니다. 우리말로 인사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뻐요. 올해 들어 그리스를 강타한 세 번째 폭염으로 아테네의 상징 아크로폴리스는 또 폐쇄됐습니다. 45도까지 육박하는 더위가 남유럽에선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가뭄을 겪던 스페인에선 최근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에선 태풍으로 남부 광둥성에서만 67만 명이 대피했는데 지구온난화로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복들날과 네 박자, 차표 한 장 등 수많은 트로트 명곡을 남겼던 가수죠. 송대관이 별세했습니다. 늘 새로운 웃음을 추구해온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9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반도 관계, 더 나아가 미국과 주유국들의 관세 협상 등 향후 국제 질서를 좌우할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경주 에이펙이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 열풍으로 한식의 인기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처럼 김밥을 통째로 먹는 걸 따라하는 영상도 유행인데요. 국내 식품업체들은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 해의 끝과 새해 첫 문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시계는 이제 점점 자정으로 향하고 달력은 벌써 떼신 분들도 있으시죠? 한 장 남은 거 오늘 넘기면 1월 1일, 1월 달 1월 1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오늘을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맞습니다. 그러나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해서 내용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라는 이름표를 달지만 마음의 내용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새해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기대가 올라옵니다. 새해가 되면 뭐가 달라지겠지.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사람은 자동으로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숫자가 바뀐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나이 한 살 덜 먹었을 때보다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부터 갑자기 인격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단지 시간을 넘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예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도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느려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새 걸로 바꿉니까? 돈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요. 껐다 켜요. 재부팅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기본적인 점검이에요. 껐다 키면 일단 모든 게 잠시 새로워져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장 공간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장 공간도 비우고, 또 어플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면 어플도 정리하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업데이트도 해보고, 그런데도 계속 멈추고 오류가 반복되면 마지막에는 핸드폰을 새로 바꾸기 전에 마지막에는 결심을 하나 하죠. 필요한 것만 백업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다 지우고 아예 초기화를 해서, 공장 초기화를 해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이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그런 때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겉만 조금 손보는 정도로는 바뀌지 않는 내 안에 느려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과감히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마음 한편에 쌓인 피로와 상처, 후회와 굳어진 습관을 겉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달력은 바뀌는지 몰라도 삶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안을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 시작은 과거를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과거를 은혜 아래로 옮기는 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의 실패도, 아픔도, 후회도 주님 손에 맡길 때 그 자리가 새 출발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성경은 새해가 되면 새 사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심을 세게 하면 새 사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결심은 자꾸 무너질까요? 왜 우리는 매년 비슷한 지점에서 넘어질까요? 오늘 첫 번째로 새해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겉을 바꾸는 데는 민첩하지만 속을 바꾸는 데는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치우십니까? 물론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초대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게 됐어요. 그러면 거실부터 치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막 정리를 합니다. 테이블 위를 닦고 바닥을 정리하고
또 소파에 있는 쿠션을 가지런히 놓고, 그런데 정리하다 보면 뭐 이렇게 방문 닫고 막 어느 방에다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 방도 정리를 하죠. 다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딱 끝까지 정리 못한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랍 속은 정리가 잘 안 돼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이제 서랍을 열면 영수증에 잡동사니에 엉킨 케이블이 막 그대로 막 있습니다. 밖은 정돈이 되었는데 속은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합니다. 올해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가정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 결심 자체는 귀합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믿음의 서랍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새롭게 살겠다고 말하는데 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쌓여 있고 비교가 남아 있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욕심이 살아 있습니다. 겉의 결심은 속의 주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카운트다운 할 시간이에요. 갑자기. 네. 10, 9, 8 같이 하시죠. 7, 6, 5, 4, 3, 2, 1. 네, 박수. 예, 뭐 약간의 차가 있긴 하지만 2026년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책을 사고 다이어리를 사서 예쁘게 꾸미고 채우는데 며칠만 지나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이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속의 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의 주인이 그대로인데 습관만 바꾸려 하니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내 삶의 핸들이고 방향이고 중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조급하면 기도가 끊어지고, 마음이 욕심에 붙들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을 아무리 다듬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의 중심에 슬그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중심이 되면 사랑이 무너집니다. 내 유익이 중심이 되면 섬김이 계산이 됩니다. 내 불안이 중심이 되면 순종이 미뤄집니다. 내 체면이 중심이 되면 진실이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은 늘 나를 중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차에 요즘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해 주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에요. 목적지죠. 목적지를 잘못 찍으면 내비게이션은 너무 친절하게 엉뚱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주에 결혼식에 갈 때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라서 여기 충청중앙교회 김효태 목사님을 태워서 거기를 같이 갔어요. 그 오는 길에 목사님을 다시 내려드려야 되니까 내비를 찍고 주소를 말로 했거든요. 충청중앙교회. 그랬더니 얘가 알아듣고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충청중앙교회 목사님이 뒤에서 타고 계시다. 거기 아닌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 하세요. 보니까 충주중앙교회로 가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데로 가니까 목사님 아닌데 하시고, 저도 보니까 이 기계가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목적지를 잘못 찍으면 여러분 길은 잘 가르쳐 주는데 도착해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다행히 그곳을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차를 세우고 다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충청중앙교회에서 다시 음성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정과 내 인정과 내 성공과 내 통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결국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비교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잘못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의 첫 과제는 이것입니다. 올해는 뭘 할까를 적기 전에 내 마음의 목적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결심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아직 옛 중심이라 무너졌습니다. 겉은 정리하려 했지만 속의 서랍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인을 누가 바꿉니까? 내 마음의 서랍을 누가 새롭게 정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움은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새로움의 근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새로움은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나아지는 걸 가지고 새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내가 결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이 막 들뜹니다. 목표를 세우고는 이번에는 진짜 달라져야지 하는데 3일 이상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잘 알죠. 의지는 금방 소진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출렁거립니다. 상황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반드시 낙심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못했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새로움의 근거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내가 주님께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새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해의 출발점은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기초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의 문제를 끝내는 자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낡으면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고치잖아요. 벽지를 바꾸고 조명도 바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벽에 금이 가고 문이 삐뚤어져서 막 안 닫히고 바닥이 내려앉으면 그때 알게 되죠. 문제는 벽지가 아니라 기초였다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겉을 아무리 고쳐도 다시 틀어지고 그 집은 결국 못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을 다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의 핵심은 내가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새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의 결단은 단순합니다. 주님, 내년을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새 창조의 은혜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새로워져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새 사람의 첫 열매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변화는 여러 자리에서 나타나지만
시작점은 분명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기분이 잠깐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내 마음의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수정해 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습니다. 이 변화는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틀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손해냐 이익이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체면이 상하느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정직한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우상입니다. 돈, 성공, 인정, 안전, 내 계획, 내 통제. 여러분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결국 이것이 제일 확실해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우상이 여러분 자리에 왕좌에 앉아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배가 의무에서 은혜로 바뀌고 기도가 부담에서 호흡으로 바뀌고 말씀이 정보에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입술이 바뀌게 되고 손이 바뀌게 되고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뿌리이고 말과 행실은 열매입니다. 뿌리가 바뀌었는데 열매가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행동하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온도를 드러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상처에 붙들리면 말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세 사람의 말은 나쁜 말을 안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집안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마치 난방의 온도 조절기처럼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내 말이 얼마나 맞느냐보다 내 말이 얼마나 살리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만 한 해 내내 바빴고 피곤했고 대화가 자꾸 업무처럼 변했습니다. 당신 그거 했어? 왜 아직 안 됐어? 말이 이렇게 짧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싸움이 될까 봐 서로 아예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식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서로의 표정은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던 날 그 부부 중 한 사람이 마음에 뭔가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옳은지보다 내가 사랑하는지를 먼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지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엔 깨달았는데 겉으로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승부를 내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문을 여는 말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당신, 내가 요즘 말이 거칠었지. 사실 내가 힘들었어. 그런데 그걸 당신한테 풀었네. 미안해. 뭐 그랬더니 바로 드라마틱하게 막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상대가 바로 웃거나 풀린 건 아니지만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그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냉랭한 침묵이었다면 그날은 좀 더 들어보려고 하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서운했어. 그런데
나도 내 마음을 잘못 말했어 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격과 방어의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내보이는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법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새 마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결단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 첫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한 문장을 먼저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했다는 내용 담아서 여러분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의 새 사람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실입니다. 구원의 증거로 새 사람의 삶은 완벽해지는 삶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삶입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한번 넘어지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새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행실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끊을 것 하나와 세울 것 하나입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여러분 한 가지씩 분명하게 내가 잘못된 것은 끊고 또한 꼭 해야 될 것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새로움, 곧 화목의 열매를 우리가 또한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새 창조를 말한 뒤에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하시고 또 사과도 할 일이 있으면 하시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렇게 새 사람의 열매가 화목의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현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해 첫날의 기분이 아니라 새 사람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제 마음과 삶과 말과 행실과 관계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해 첫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가정과 교회에 화목의 기쁨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선포하며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